여러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런 날이 가끔 있어요. 예배를 잘 준비했는데 양쪽에 스크린이 나오지 않고 앞에 있는 스피커를 제가 제 목소리를 앞에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듣게 하는 스피커를 모니터 스피커라고 하는데 양쪽 메인 스피커가 다 나가서 모니터 스피커를 돌려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교역자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날들은 이렇게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어려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개선할까에 마음을 다 쏟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날은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실까 생각하게 하는 날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오늘은 어떤 날이라고 생각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교역자 모임에서 듣게 되었던 이야기인데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와 미국의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수단 중에 하나로 선택한 것이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을 추방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시간이 갈수록 선교사님들을 추방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전부 다 여권 검사를 하는 거예요. 혹시 중국인이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외국인한테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언제든 예배드릴 수 있게 하는데 그런데 내국인들이 혹시 예배를 드릴까봐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에서 여권 검사를 하니까 평소에 교회를 나오고 또 새신자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두려움 가운데 한 주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아침에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북한의 교회 성도들이 찬양하고 싶을 때 높은 찬양을 선곡하지 않는다고 해요. 왠지 아세요? 그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사형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누가 들으면 그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받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나오지 않으니까 뒤에서는 한번 해결을 해보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애를 쓰는 동안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몸이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건강을 잃어보면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음향을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난방을 돌리면서 조명이 있고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 마음에 정말 감사가 있는가, 내 마음에 정말 감격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떠돌 때 애굽에서 처음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셨던 선물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셨어요. 근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처음 본 세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갑자기 불기둥이 솟고 구름기둥이 솟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처럼 여겨졌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여호수아의 팔로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적처럼 보이지 않고 부모님이 느꼈던 감격을 느낄 수 없이 그냥 하나의 자연현상 같은 거죠. 누가 해 뜨는 거 보면서 기겁을 하겠어요? 누가 밤하늘에 달이 뜨는 걸 보면서 놀라겠습니까? 그들에게 어쩌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자연현상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세대가 참 훌륭한 게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자연현상으로 여기지 않고 저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인정하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삶에서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해서 내 인생이 너무 불행한 게 아닌가. 좀 웃긴 얘기지만 저는 오늘 누가 추천해줘서 가요를 들었는데 꽃길이라는 가요를 들었어요. 근데 듣다가 꽃길만 걸으라는 게 댓글에 많길래 그게 뭔가 했는데 노래 들어보니까 딸이 엄마한테 쓴 노래더라고요. 중간에 그걸 알게 되고 제가 굉장히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분의 그 헌신과 저희 어머니의 그 사랑을 너무 잊고 지낸 게 죄송해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선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크린을 한 주 가져가셨어요. 음향도 한 주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평소에 주었던 것들을 기억해라. 그리고
이것을 누리고 있지 못한 북한 성도들과 중국 성도들, 신앙의 자유가 없고 예수님을 목 놓아서 부르짖고 찬양할 수 없는 사람들 기억하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두 가지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내게 이미 주어진 감사의 제목들이 내게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지만 땅에서부터는 그 은혜가 발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하신 일, for all you've done, 주님께서 이미 내게 베푸신 일, 그 일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저 북한과 중국의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돌같이 굳어진 내 마음 새롭게 하시는 그런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 나오지 않는 저 프로젝터와 한 주 답답하게 들리는 저 음향들이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를 찾을 것이고, 또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해프닝으로 받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가져가신 것은 마치 사울에게 시선을 빼앗으셔서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눈먼 삶이었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북한의 성도들과 저 중국의 성도들을 기억하라고, 저 아랍권과 이슬람에서 죽어가는 선교사들을 생각하라고. 다리가 벌벌 떨리고 기도할 때마다 무릎이 벌벌 떨리지만 그곳에서 떠나고 있지 않은 주의 사람들,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너희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세계 속에 갇혀서, 내 기도 제목 속에 갇혀서, 내 이기심 속에 갇혀서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였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할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영을 주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의 음성과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강하여지고 주의 시선과 동일한 곳을 바라보는 동행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내리신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선물하신 것들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일하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발견하게 하셔서 내 인생이 다른 사람들의 말과 같이 비참하지 않음을, 내 인생이 세상의 규정과 같이 낙담과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음을 나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우리를 참 많이 규정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부모를 수저에 비유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세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름을 붙여서 도움이 되는 때도 많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의 아픔들을, 우리의 삶의 괴리들을 마치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처럼 우리의 영혼을 끄집어들이는 어떤 세력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허락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라. 내가 이미 너에게 이 광야 가운데 허락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라. 주여,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의 영혼이 견고하여지는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울타리에 갇혀서 중국과 북한의 성도와 이슬람의 성도를 잊었던 것 되게 합니다. 주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억눌리고 갇히고 상한 자들을 향해 우리의 손을 내어뻗는 아울리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제가 선포할 때 아멘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은 감히 세상이 규정할 수 없는 거룩한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이 감히 규정하고 정의할 수 없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세상이 당신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요. 때로는 세상의 시스템과 구조와 또 세상의 제도를 우리가 바꾸어 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꾸고 그것을 더 선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견고한 진을 치고 잘못된 것들로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얽어매려고 해도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공부를 하십시오. 많은 분석을 하십시오. 많은 글을 쓰시고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읽고 토론하십시오.
그러나 그 끝에 이 모든 어둠을 하나님께서 이기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시대의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는 청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시대의 대안이 되십시오. 저는 그런 청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하며 나아갈까요?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크리스마스의 아름다운 비밀을 나누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빈방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여러분 그런 친구 왜 하나씩 삶에서 우리를 찾아오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친해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데 자꾸 나랑 친해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막 많이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데 자꾸 저랑 친해지고 싶어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참 착하고 좋은 친구긴 한데 말투가 너무 특이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싶은 거예요. 약간 책을 읽는 것 같았어요. 제가 수학 진짜 짜증난다 이러면 옆에 와서 너는 수학의 어떤 요소들 때문에 수학의 흥미를 잃게 된 것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한국어 문법에 맞는 거예요. 말이 너무 이렇게 몇 형식 문장에 딱 맞는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빵을 먹으려고 하면 그 빵을 선호하게 된 계기가 있니? 막 이렇게 뭐 그런 거 없는데 그냥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들은 학교에서 막 이렇게 유쾌하고 또 친구가 되게 많은 그런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하루는 이제 친구들이 너 쟤랑 친해? 요즘에 쟤랑 얘기 자주 하던데 쟤랑 친해? 그랬는데 저는 별로 안 친하고 싶어가지고 난 좀 귀찮아. 쟤네 좀 나한테 말 안 걸었으면 좋겠어.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서운하다는 얘기도 안 하고 들었는데 저한테 뭐라고도 안 하고 근데 그 친구의 눈빛은 기억이 나요. 그런 거였구나. 너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런 눈빛이 잊혀지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해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친구랑 친하다고 말하면 사실은 왠지 다른 친구들이 저를 좀 이렇게 놀릴 것 같았어요. 특히 솔직한 이야기로 이렇게 그때는 이제 다 요즘에는 제 아내가 저 설교를 봐갖고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이렇게 여자아이들이 저를 조금 이렇게 이상한 아이로 볼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별명이 슬기로운 생활이었거든요. 그래서 슬생이었는데 슬기로운 생활처럼 이야기하는 그 친구, 그 슬생이랑 이렇게 친하면 혹시 조금 같은 부류로 볼까봐 이렇게 멀리 떨어져 놓고 집으로 그날 돌아가는 길에 회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가끔 이렇게 동창회를 나가면 그 친구는 이렇게 동창회 이렇게 자주 나오는 친구는 아니지만 다른 친구들이 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이제 회심하고 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나는 하나님한테 쓰임 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목사 되는 거 아니야? 제가 목사 될 거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아니야, 난 목사님 그런 거는 못해. 그런데 그럼 네가 목사하면 내가 니네 교회 앞에 가서 1인 시위할 거야. 그랬는데 다행히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된 거를. 근데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가 요즘 들어서 기억이 날 만큼 저는 누군가에게 거절감을 준 사람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그 거절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거절을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거절당해 본 적이 있으세요? 혹은 거절을 누군가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당하거나 해봤거나 이게 인생사가 새옹짐하고 진짜 인과율이 있는지 그 뒤로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여자아이들에게 고백을 했다가 처참하게 이렇게 거절을 당했던 경험들을 생각해 보면 사람은 살면서 거절을 하기도 하고 거절을 당하기도 하면서 상처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끔 이렇게 오그라드는 그 고백의 순간들이 막 생각나요. 이렇게 막 편지에다가 연예인 송혜교 닮았다고 이렇게 막 써서 줬는데 그거 중간에 왜 여자애들 중에서도 이렇게 막
되게 웃기고 막 호로록 호로록 그러는 애들 있잖아요. 꼭 쉬는 시간 되면 웃긴 거 하는 애들 뒤에서. 근데 그 친구들에게 편지가 들어가면서 막 뒤에서 막 야 이거 이서진이 쓴 거래 그러면서 송이교 닮았어요. 막 이렇게 막 뒤에서 막 웃고 저는 집에 와서 이불 막 계속 발로 차고 막 그 여자애 밉고 막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랬던 경험.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이런 이야기들은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것이지만 부모에게 혹은 스승에게 거절을 당해본 경험이 있다면 굉장히 오래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거절감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것, 거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거절당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거절받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 거절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의미가 있고 또 영적으로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거절을 받으셨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는데요. 자막이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했고요. 그리고 요셉이 그의 훌륭한 성품과 또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마리아의 이 성령 잉태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들의 이 위태로운 결혼 생활이 마치 외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들의 이 결혼과 사랑에 국가가 장벽을 두기 시작합니다. 당시 로마의 문화가 어떠냐면요. 그 나라의 통치권, 그 나라의 자치권을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인정을 했고 다른 제국들과 다르게 문화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관대했어요. 그런데 두 가지만은 매우 엄격했는데 사형권만은 로마에게 있어야 됐고 사형을 하려면 꼭 로마의 관리에 통치를 받아야 됐고 그거보다 훨씬 더 엄격한 룰은 세금은 꼭 로마가 부여한 만큼 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낼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세수 조사가 매우 중요한 조사였고요. 혹시 세수를 속이기 위해서 그 인구 조사에 자기 아이를 호적에 올리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즉결로 사형을 당하는 이 끔찍한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황제가 다시 한번 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세금이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숨겨놓은 자식이나 가정의 인원들이 있으면 지금 다시 신고를 하면 모두 살려주겠다는 칙령을 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또 그들의 그 인적인 사항을 갱신하기 위해서 그들의 본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우리도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서류 띄면 본적이 있잖아요. 그 본적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지금이야 지하철 몇 정거장 타면 혹은 KTX 타면 금방 자기 본적으로 갈 수 있지만 당시에는 교통편도 발전해 있지 않고 행정 시스템도 굉장히 유리했던 까닭에 사람들이 몇 주씩 올라가고 또 몇 주씩 그곳에서 대기를 해야 자기의 호적 정보를 갱신할 수가 있었고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 마리아가 거의 아이를 낳을 때쯤 돼가지고 배가 불러오는 상황 속에서 정말 그 위태로운 건강의 사인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언제 아이를 낳아도 언제 출산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컨디션의 마리아를 보면서 요셉이 조금만 참아 그러면 좋은 숙소를 얻을 수 있을 거야 하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벌써 방이 다 찼다는데 베들레헴에 호텔이 은근히 별로 없대. 야, 그 에어비앤비까지 다 찼댄다. 룸쉐어까지 이게 남아나는 공간이 없대. 이거 어떡할 거야.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이 처음에는 두렵지 않은 척 했을 것입니다.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제일 많이 결혼하면서 혹은 결혼 직전에 제일 많이 혼나는 게 뭔지 아세요? 굉장히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인데요. 어디 같이 가기로 했는데 특별히 1박 지나는 어떤 그 신혼여행 같은 거 준비할 때요. 뭐 이렇게 숙박이나 식사 같은 게 제대로 예약이 안 돼 있으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임박할 환란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돼요.
이거 네가 당연히 알아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데이트 때 이렇게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왜 그걸 미리 생각을 안 하고 나한테 물어보는 걸까? 그런 분들은 100%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거를 조금 알게 되면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마치 예약한 것처럼 굴어요. 마치 영화도 다 예매했고 식당도 다 아는 것처럼 구매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약 안 했다는 거 아는 순간 막 이렇게 어디 마치 아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뭐 식당 같은 데 들어간 다음에 다음 거를 막 화장실에서 예매하고 예약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요셉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요셉이 굉장히 훌륭한 그 남자였는데 이런 면에서는 센스가 부족했어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배워요. 하나님은 한 남자에게 모든 걸 다 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자들은 꼭 그 남자가 없는 걸 귀신같이 찾아내는 은사가 있어요. 없는 걸 바라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계속 물어봤을 거예요. 여보, 우리 숙소에 있는 거지. 여보, 우리 가면 묵을 수 있는 데 있는 거지. 요셉이 그랬을 거예요. 아, 있어. 내가 베들레헴에 그 오촌 형한테 부탁해놨어. 근데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진실을 말해야 되는 순간들이 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모든 숙소가 차 있다는 사인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왜 남자들 그 길 잘못 들고 나서도 이거 좀 찾아보자, 누구한테 물어보자 그러면 막 길 아는 것처럼 막 난리 치잖아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지금 아내가 배가 불러오고 결국 실토를 하게 됩니다. 여보, 사실은 예약을 안 했어. 다행인 건 마리아가 요셉을 타박하는 장면이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도 그런 용서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에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행을 갈 때 남자들이 예약을 하는 것은 그의 삶에서 당연한 매너였어요. 여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 남자들이 편지를 보내서 몇 달 전에 예약을 해놓는 게 관례였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예수님께서 이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부담스럽게 시작하는 거죠. 마리아도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이대로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길바닥에서 주무시게 생겼어요. 잘못하면 길바닥에서 태어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문을 두드리면서 이제는 막 자기의 절박한 음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을 텐데 성경에 없는 분은 들어보시고요. 성경에 있는 분은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돼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해산할 날이 찼는데 그래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사인이 시작이 된 거예요. 양수가 터지고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있었던 아이를 보호하는 물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남자가 이제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아이와 자기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방을 두드리고 저 방을 두드리면서 저 아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방이 있다면 제가 얼마든지 제가 가진 모든 걸 가지고 페이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아유 너무 안 됐네. 혀를 차면서도 문을 열어주진 않습니다. 숙박업소는 다 찾고 요셉이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려 보면서 열어주지 않는 문들에 대해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보아도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임신한 아내의 배를 보여주어도 눈물로 호소해 보아도 사람들이 아무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결국 요셉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빈 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빈 방 없습니다. 지금 들어올 수 있는 방 없고 당신들을 재워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너무 안 됐는데 너무 불쌍한데 너무 당신들의 처지가 딱하긴 한데 당신들 도와줄 만한 여력이 나한테 없습니다. 그런 얘기만 계속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맞고 있는가? 하나님 빈 방이 없습니다. 하나님 빈 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계속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반응과 함께 세상에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방이 없고 당신이 머무를 만한 자리가 없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거절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셨지만 사람들이 계속 거절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한 대통령이 미국에서 낙선한 한 대선 후보를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낙선한 대선 후보가 한국에 와서 대통령이랑 이렇게 친분 관계를 좀 돈독히 하고 싶다고 내가 떨어졌지만 내가 정치를 계속할 예정이니 당신 입장에서 당신도 훌륭한 지도자니까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 그런데 대통령이 약속을 해놓고 실제 우리나라의 역사예요.
대통령이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 장소에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대선 때 이 떨어졌던 후보가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 했던 일이 혹시 뭔지 아세요? 주한미군을 다 철수하겠다고 한 거예요. 주한미군 다 철수하겠다. 여전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셨던 그분이 미국에 날아갔어요. 그랬는데 미국 대통령이 나 휴가 중이라고, 만나고 싶으면 휴가 장소로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휴가 장소에 대통령이 진짜 먼 거리를 갔는데 거기에서 별로 만나고 싶지 않다는, 그럼 도착하기 전에 말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도착하고 나서도 만나고 싶지 않다는 사인을 주고 한참을 하소연을 하고 애원을 해서 그 관계를 회복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래요. 어렵고 절박할 때 호의를 베풀고 친해지고 싶을 때 그 손을 거절하면 그 거절감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원한이 생겨요. 그리고 서운한 마음과 속상한 마음이 그 마음에 자리 잡아요. 그래, 네가 지금 나를 우습게 봤단 말이지. 나중에도 네가 그렇게 볼 수 있는지 보자. 그리고 빈방이 없다고 거절을 받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그의 몸을 의탁하게 되냐면, 처음 어디에서 탄생을 하게 되냐면 말구유에서 탄생을 합니다. 이 말구유라는 게 뭐냐? 숙박업소를 호텔 혹은 모텔로 가정할 때 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그 말들을 거기에다가 놓는 공간, 그러니까 말이 몇 마리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수많은 말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현대식으로 치면 주차장이에요. 그 주차장 공구통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첫 번째 탄생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저는 성경을 읽고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혹시 거절했던 사람들 가운데 나중에 예수님을 알고 천국을 간 사람이 있으면 그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미안할까를 생각합니다. 저라면 지난주에 이어 저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천국에서 그 사람 들어올 때, 오! 베들레헴 여관 주인 이리 와. 천국 들어가기 전에 400년만 마국간에서 살다가 와라. 내가 마국간 만들어놨어, 천국에. 여물통에서 자면 돼. 내가 여물통 만들어놨어, 천국에. 그래서 저는 천국에 큰 마국간을 지을 것 같아요. 큰 마국간. 그래서 거기에 그 사람들 다 있어야 되는, 저라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연히 혹은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그곳으로 밀려서 우연하게 그곳에서 태어나신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는 굉장히 신중한 성격의 소유자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그 요셉이 이제는 신중함을 다 잃어버리고 숙박에 대한 기본적인 매너와 기본적인 예약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도 예수님께 내어주지 않았던 빈 방은 물리적인 공간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공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그 마음에 초청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차장에서 태어났던 것이고, 환영을 받고 높은 사람들의 의전을 받으면서 안전하고 따뜻해도 부족할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한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왕들의 궁전이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숙소로 쓰지도 않는 주차장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탄생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탄생 장면을 지나고 나면 12살 때 한 번 잠깐 어린 시절에 등장하셨다가 그 이후로는 30살이 넘은 청년 예수님으로 등장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30살이 넘어서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다운, 그걸 공생애라 그래요. 공적인 사역, 공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때 예수님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절받은 사람들입니다. 거절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만 예수님의 옆자리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문둥병자들이 모여듭니다.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저주받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모여들고 예수님의 손길을, 거기까지는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길을 내어 매십니다.
저는 나환자촌에 가본 적이 있어요. 혹시 우리나라의 내륙 지방에 나환자촌이 아직 남아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소록도와 같은 섬이 아니라 내륙 지방에 나환자 어른들이 모여 사셨던 왕궁이라는 전라도의 한 동네가 있어요. 그곳에 이렇게 그분들을 섬기시는 목사님과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가 이렇게 한 3년 정도를 같이 사역을 하면서 그분과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 이렇게 나병을 앓게 되셨던, 그래서 손이 다 뭉툭해지시고 눈꺼풀이 잘 덮이지 않으시는 어르신들을 만났을 때 제가 마음속에 고민했던 것은, 이분들에게 내 손을 내밀어도 되는 것일까? 혹시 그게 이분들한테 더 상처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내밀지 않는 게 상처가 될까? 뭐가 더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야기를 듣기로 했어요. 근데 한 이야기가 잊혀지질 않아요. 거기 눈꺼풀이 한쪽이 잘 이렇게 덮이지 않아서 한쪽이 실명이 되고 이빨이 이렇게 거의 빠지시고 이렇게 손가락이 몇 개 남지 않으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할머니랑 이야기를 나눌 때는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일반적인 이야기를 아무거나 나눌지라도 그 이야기가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을 했어요. 할머니 6.25 때도 계셨어요? 거기서부터 할머니가 어느 지방에서 태어나셨는지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나는 오늘 교육자로서 여기 왔는데 내가 이 할머니 한 분만 섬기다가 돌아가게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교육자로서 그게 하나님 뜻이겠다. 처음에는 잠깐 이야기 나누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할머니 이야기가 안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혹시 그런 거 아세요? 기대하지 않았지만 얘기하다 보니까 빨려 들어가는 거죠. 처음엔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일제시대 이야기 그리고 6.25 이야기, 저희 할머니한테 듣던 얘기랑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다른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할머니께서 딸을 낳으셨어요. 할머니의 소원은 뭐였겠어요? 딱 하나. 내 딸이 나병이 아닐 것. 근데 다행히 따님이 나병이 아니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뭐가 겁이 나기 시작하냐면, 이 딸이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혹여 결혼을 하게 될 때 장모가 문둥이라는 사실을 사위가 알고, 그리고 사돈댁이 알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서울로 상경해서 연애를 하게 된 딸에게 아득바득 화를 내고 우겨서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엄마는 죽었다고 해라. 엄마가 있었는데 엄마가 문둥병이 들지 않았을 때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말해라. 딸이 한사코 안 된다고 말을 하는데도 어머니가 연락도 다 끊으시고 딸이랑 딸 몰래 심지어 이사 가시고, 그래서 딸이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일까 하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소원이라니까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다고. 심지어 딸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어머니께서 그 결혼식장에 가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친척들이 찍어준 사진을 보고 친척들이 그 어머니의 사랑에 감동을 해서 다 마치 어머니가 안 계신 것처럼 연기를 했고,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그날 그렇게 행복해서 펑펑 우셨대요. 여기서부터는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들어드리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제 마음이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지금 아십니까 이거? 지금 그분이 아십니까 이거? 그랬더니 모르신대요. 어머니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몇몇 주변 분들이랑, 이 어머님이 끝까지 버티시기에, 이 어머니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머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서울에 있는 신랑을 수소문해서 보내게 했어요. 메시지를.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위가 뛰어내려왔어요. 처음 뵙는 장모님 앞에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펑펑 우는 사위한테 처음 한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나는 이 여자 누군지 모른다고, 자기 딸을. 왜냐하면 혹시 헤어지자고 할까 봐, 자기 딸이랑. 저는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 사위가 너무 좋은 분이에요. 어머님, 지금까지 내가 못한 모든 효도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손길을 내밀고 지금은 너무 행복한 가정이 됐어요. 그러나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제가 그때 알았냐?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보면 한 영화 배우가 수상소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현실이 더 애틋하고 현실이 더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놀랍게도 현실 안에 영화보다 더 깊은 감동을 주는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문둥이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어머니의 사랑이 세상에 공개되지 못한 것이죠. 6.25 얘기하다 보니까 그 할머니도 얼마나 저를 때리셨는지, 내가 말하지 말라 그랬지 막 그러면서 막 때리시고, 근데 맞으면서도 하나도 슬프지 않았는데 그 어머니도 무심코 한 말이 이렇게 하나하나 흩어져 나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주로 그런 분들과 함께 계셨어요. 아무도 자기를 만져주지 않는 사람, 자기를 보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야 되는 사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마음을 아셨어요. 왜인지 아세요? 그분이 거절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형제님들, 자매님들 혹시 동의되세요? 이별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시련의 아픔을 몰라요. 그렇죠? 그건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절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거절의 아픔을 모른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거절받기로 작정하십니다. 로마 제국에 붙어서 동족들에게 세금을 빨아먹는 세리들, 사람들이 천대하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처음엔 생계를 위해서, 신분의 상승을 위해서 세리가 되었지만 성공하고 돈을 벌어보니까 자식들마저 자기를 증오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외로운 사람이죠. 나름대로는 자기가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그들에게 욕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하고 땅을 쳐도 돌아갈 길이 이미 막혀버린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돌아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세리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세리들 다 초청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돌아올 마음이 있고 그 세리 일을 그만둘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들 중에서도 돌아올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세리는 틀렸다고, 저들에게는 다시 기회를 줄 수 없다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외로움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종교인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가? 허구한 날 세리랑 놀고, 허구한 날 문둥병자 만나고, 허구한 날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들이랑 뒹구는 죄인의 친구 예수, Friend of Sinner, 그것이 예수님의 별명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렇게 불렀는데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수치가 아니고 프라이드였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것들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거절당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싫어서 정오에 태양볕을 내리쬐면서 물을 길러 나온 주홍 글씨의 주인공 여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이 5번이나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5번을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문란하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저 여자가 성적인 관계를 맺었던 남자가 많았다는 것으로 가십거리처럼 성희롱의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에 50도가 넘는 사막에 있는 단 하나의 우물에서 물 기르러 나온 여인,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갈 수 있었던 것, 예수님께서 거절감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는데 말을 거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생수를 대접하고 싶어 하십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그냥 놔둬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일 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거 아닙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심지어 자기 제자 12명까지 먹지도 않을 음식 구해오라고 다 딴 데 보냈습니다. 안 먹을 거면서 음식 구해오라 그럽니다. 남자 많으면 부담스러울까 봐 1대1로 만나려고. 여러분 아십니까? 가늠한 여인과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 그 당시에 로마의 1세기의 문학은 여인이 간음을 행했을 경우에 반드시 그 여인의 본명을 씁니다. 근데 성경에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그 여인들의 이름을 적지 않았어요. 그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든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그 과거의 흔적을 지워버리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직 성경은 1세기 문학 중에 간음한 여인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당시 수많은 재판문들과 수많은 역사에 다 이름이 적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고 싶으셨어요. 왜 그런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거절받았기 때문입니다. 거절받은 사람이 무엇이 두려운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거절감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제 삶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모태신앙이라서 교회를 이렇게 갔고 또 방황할 때도 이렇게 모태신앙 여러분 혹시 제 말에 공감이 되세요? 모태신앙 자기가 막 영적인 큰 이렇게 경험이 없어도 모태신앙은 주일날 지옥에 안 가면 왠지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왠지 지옥 갈 것 같다는 마음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하나의 선을 넘으면 내가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막 예수님이랑 무슨 교제가 있는 건 아닌데 가다가 쓰레기를 버리면 왠지 다시 돌아가서 주워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안 줬으면 하나님께서 막 택시 같은 거를 갑자기 내 다리를 막 횡단보도에서 치실 것 같고 막 그런 얘기 이렇게 많이 듣지 않았어요? 주께서 치셔가지고 신학교로 가서 북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막 그러기 싫어서 막 쓰레기 줍고 주일날 교회 가고 너무 이렇게 엇나가기 싫은 마음으로 교회는 갔지만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없다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 기쁨으로 늘 교회를 갔어요.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예수님 처음 만나서 그 8월에 제가 예수님을 너무 기뻐해서 그냥 자발적으로 매일매일 교회에 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혼자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는 막 수능 끝나고 나서는 제가 얼마나 주님의 전을 사모했냐면 나중에는 막 3일을 아예 먹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온누리교회 3층 본당에서 그냥 기도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비정상으로 보이는 사람들 무시하시면 안 돼요. 혹시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설교 준비하러 오셨던 한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제가 귀신 들린 줄 알고 이렇게 축기 연습하셨던 거 기억나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갑자기 막 그러고 저는 제정신인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랑 식사하면서 저 이렇게 씻지도 않고 주님 너무 좋아서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내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막 우시고 막 이런 학생이 있다고 막 우셨던 거 기억나요? 네, 있으셨어요. 근데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제가 당시에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예수님 안 믿는 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죠. 이렇게 늘 전화해도 나 교회에서 기도해. 그러니까 막 처음에 뭐 딴 여자 만나나 이러다가 진짜 교회에 있다는 거 알게 되고 저랑 같이 교회 가서 진짜 제가 기도하는 모습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까지는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여자친구는 굉장히 이제 마음이 복잡하니까 막 그런 얘기를 했죠. 친구들한테. 그 종교에 미치는 사람이 언제쯤 제정신이 되냐. 막 그런 거 물어보고. 그래서 주변에서 회심했다가 다시 정상 생활로 돌아온 방황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 2달 있으면 괜찮아진다. 근데 2달 있어도 안 괜찮아지고 제가 학기를 시작하면서 여자친구 손을 잡고 뭐라 그랬냐면 친구야. 친구 이름 말하면서 너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안 믿으면 영원한 형벌과 지옥이 있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막 울면서 커피숍에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꼭 천국에 보내야 되는 거야. 내가 너를 너무 아끼기 때문에. 그러면서 막 이 여자의 입장에서 되게 황당한 지금부터 내가 막 너의 막 스킨십 같은 것도 절대 이 이상 나가지 않을 거야. 막 너를 아껴줄 거야. 막 10시 이전에 막 꼭 너를 들여보내 줄 거야. 네, 이 친구가 막 저는 되게 소중하게 여긴다는 느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황당한 표정으로 내가 그걸 언제 원했냐는 표정으로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막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진짜 좋은 시가 있는데 아가서라고 그래서 막 읽어주고 나의 사랑 어여쁜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막 그런 거 읽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결국 저랑 헤어지자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너 예수님을 믿든지 그 예수라는 걸 믿든지 아니면 나랑 연애라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자. 내가 너 변해버린 너가 너무 적응이 안 돼서 도저히 너랑은 같이 못 가겠다. 그 헤어진 거예요. 헤어졌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게. 야, 이 설교를 우리 아내가 볼 텐데. 진짜 많이 좋아했어요. 진짜 많이 좋아했어요. 이 부분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예.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이미 한번 우리 아내한테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저는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한번 첫사랑이 뭐냐고 물었을 때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디테일하게 얘기했다가 잘 모르는 분들 이렇게 디테일하게 듣고 싶은 건 아니었다고. 하지만 제 인생에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끝까지 다 해주긴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진짜 매몰차게 저를 떠났어요. 오랫동안 이제 연애를 했는데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 거절을 당했다는 생각이 그때 이제 10대 소년에 그게 진짜 첫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마음 가운데 서운하고 섭섭한 거예요.
제가 친구들이랑도 거리를 뒀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던 당구장이나 뭐 노래방이나 이런 것도 다 끊고 성경 읽고 막 그리고 막 이렇게 공부하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그런 거 저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별일 아니지만. 여러분 더 슬펐던 게 뭐냐면 그 일을 그렇게 심각한 일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어요. 대학부 형들이 야 그럴 수 있다.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면 된다. 너무 쉽게 얘기하고 또 심지어 저희 어머니는 잘 됐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 일어난 거다. 전화위복이다. 어머니도 보기 싫고 내 아픔을 공감해 주는 건 그 당시에 김동률의 노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들으면서 막 은혜 받아서 교회에서 우는 거 아니면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우는 거예요. 마음이 이쪽 저쪽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예수님을 참 멋있게 만났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 주님, 제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힘이 들고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주님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좀 있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마음속에 그렇게 기도해도 주님도 약간 비웃을 것 같은 거예요. 막 왠지 주님이 그러실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어차피 그 여자는 너의 배우자가 아니란다. 나중에 가장 좋은 때 내가 가장 좋은 사람 줄 거다.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들릴 때인데 주님도 그러실 것 같은 거예요. 아, 근데 주님이 그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삶이 그렇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호등 앞에 갔는데 신호등 앞에 가서 이렇게 섰어요. 근데 주님이 차가 너무 빨리 달리는 8차선 도로 앞에 서 있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잘 봐라. 빨간불일 때 건너갈 수 없지. 네가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가려고 그랬으면은 차에 치는 것 같은 더 큰 아픔을 겪었을지도 모른다. 내 입장에서는 너를 보호하려고 한 건데 너 마음이 이렇게 아프구나. 그러니까 정확히 그런 음성은 아니었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궁금한 건 뭐였냐면 그럼 이 신호등에 다시 불이 들어오나요? 근데 주님이 그때 그런 말씀을 제 마음속에 주셨어요. 근데 네가 건너야 될 길이 아니다 이게. 제가 그럼 왜 제가 그 사람을 좋아하게 하셨나요? 나중에 알고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만든 건 아니죠. 제가 너무 이제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뭐라 그러셨냐면 야 내가 언제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뭐라 그랬냐면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 되게 힘들구나. 알 것 같다. 그거를 이렇게 혼내지 않으셨어요. 지금 보면 그게 뭐 정당한 감정이냐?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막 주님 제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 너무 사랑하는 그녀 해야 지금은 너무 부끄럽고 오그라드는 일이죠. 그러니까 뭐 아내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저한테 더 이상 상처나 아픔이 되지 않지만 이해하시죠? 그 당시엔 되게 힘들었어요. 막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잠이 오지 않는 어려움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냥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구나. 네가 그렇게 힘이 들구나. 그걸 내가 알 것 같다. 저희 둘째가 지금 엄청 아파요. 딸이요. 먹은 거를 막 토해요. 약을 먹여도 소용이 없는 게 약을 먹으면 그 전에 있는 것까지 다 토해요. 근데 약을 안 먹일 수가 없는 게 열이 너무 많이 나요. 아기는 쓸 수 있는 약이 제한돼 있어요. 이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직 자기 힘으로 기지도 못하는 애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한테 조언을 구해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괜찮대요. 그게 원래 이렇게 아기들이 한 번씩 이렇게 겪을 수 있는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래요. 그러면서 막 저한테 전 크리스천한 의사들한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막 말씀 문자 보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가 알았어요. 아기 아플 때 그런 문자 보내는 건 진짜 도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난 진짜 아파서 걱정돼서 물어봤는데 그래서 여기 오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딸이 아픕니다. 네, 하나님이 저한테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셨어요. 뭔지 아세요? 그 딸 내 딸이기도 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나도 많이 힘들다. 아빠기 때문에
얘가 아픈 게 세상의 어떤 일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 마음이. 설교를 하면서도 아른아른거려요. 이해가 되시죠? 제 마음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거절감이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그것을 이야기할 때 왜 어렵죠? 왜냐면 하나님께 이야기할 만한, 특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뭐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 같잖아요. 시리아 난민 이야기 뭐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 같잖아요. 예? 지금 나라가 뒤숭숭하니까 나라에 대한 기도해야 될 것 같죠. 물론 나라에 대한 기도 하셔야 됩니다. 저도 하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아픔과 상처가 커피숍에서 떡볶이집에서 혹은 이 중에 교회 나오셨지만 언젠가는 이번 주에 혹시 술집에서 나누었던 그 아픔의 이야기들 예수님 관심이 있으세요? 예수님 거절감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 거절감을 겪는 사람들 저는 많이 만나보았어요. 얼굴이 굳어 있어요. 거절감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거절을 당해도 데미지가 없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늘 괜찮고 강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포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포장되어 있는 줄도 몰라요. 자기가 부자연스러운 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거절감을 겪을 때 예수님 안 믿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렇게 어떤 영화를 보는데 무슨 영화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주인공이 늘 이렇게 유머가 많고 늘 이렇게 유능한 것처럼 근데 되게 외로운 사람인데 늘 유능하고 늘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어떤 동네 할머니가 식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늘 이렇게 어떤 질문들을 했는데 이 사람한테 조금 상처가 되는 과거를 열지 않으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했는데 유머로 잘 빠져나갔어요. 사람들 다 웃기면서.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둘이서 요리를 준비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총각 유머를 너무 잘 쓰는 사람은 사실 마음속에 감추고 싶은 아픔이 있는 법이라네. 꼭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언젠가 총각의 그 아픔이 괜찮아졌으면 좋겠네. 그 얘기를 듣고 이 주인공 배우가 나가서 막 엉엉 울어요. 엉엉 울어요. 근데 그 엉엉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왜 그렇게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무너져 있고 거절이 무엇인지를 알고 상처가 무엇인지를 알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막 대단한 절망이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 가시에 찔려서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저에게 예수님이 야 그거 가시에 찔린 거야. 세상에 너보다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너 아프리카 가봤어? 북한 가봤어? 너 그게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제 곁에 머물러 주셨어요. 부모는 자식의 작은 상처를 무시하지 않아요. 자식이 겪는 작은 아픔에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가셨던 예수님께서 나의 되게 사소한 아픔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침대도 없고 담요도 없는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내 작은 문제에 같이 신음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거절감 속이라는 것. 거절감 때문에 생겨나는 열등감이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거절감 때문에 생기는 실패의식이 나를 무력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거절감 때문에 임해오는 자기 혐오가 나를 비참하게 몰고 갑니다. 거절감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피어난 사람에 대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나를 사랑할 수도 사랑받을 수도 없는 존재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작은 거절감이 쌓여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아픔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미로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대목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쇼핑몰들이 그렇죠. 술집들, 호텔들, 레스토랑들 성탄절마다 대목을 꿈꿉니다. 연인들이 또 거리에 몰려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이 성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가? 성탄이 그들에게 왜 필요한 것인지 알고 있는가? 오늘도 예수님께서 임해 오실 만한 공간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마구간부터 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큰 방 못 열어도 괜찮고요. 대단한 식사를 준비하지 못해도 괜찮고요. 내 마음의 일부를 여는 것입니다. 나의 아픈 가족 이야기 속으로, 나의 힘든 거절감 속으로, 내 사랑 이야기 속으로, 내 버거운 직장 생활 속으로, 내 일상의 외로움과 고독 속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든 시간을 지낼 때요, 제가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그게 되게 작은 일들인데 왜 저를 이렇게 괴롭혔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저를 제일 힘들게 했던 건 딴 게 아니에요. 사실 그 문제의 크기나 이런 것보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터널이라는 거, 언제 끝날지 모르는 터널인 거예요. 이게 작은 일인데, 여러분 신발 안에 들어간 모래 하나가 꺼내지 않으면 발을 다 이렇게 할퀴어 놓듯이, 걸을 수 없을 만큼의 통증을 주듯이 내 발과 내 마음을 다 무너뜨렸는데 사람들한테는 그 모래 하나예요, 그냥. 근데 이게 언제 빠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옆에 앉아주세요.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거창하게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음의 선진들과 또 믿음의 이 교회의 아버지들이라고 불렸던 초대교회 리더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되게 단순합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 지금 당신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수님, 지금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그냥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른 말 없이. 예수님, 지금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들이 들어있겠죠. 예수님, 지금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직 제 인생의 상처를 혼자 해결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만나고 싶지만 당신은 온전히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나의 아픈 마음, 나의 마구간으로 오시옵소서. 나의 초라한 공간과 정리되지 않은 창고로 오시옵소서. 나의 상하고 아픈 거절의 공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버림받는다는 느낌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 무시당하셨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 듣지 말아야 될 말들을 들었기 때문에 말에 상처받는 사람의 작은 마음을 이해하시는 주님, 제게 오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마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나도 언젠가는 그 사람의 작은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취역의 높은 벽 앞에서 좌절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의 이별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 가정의 깨어진 관계 때문에 늘 쿨한 척 강한 척 스스로를 포장하지만 기댈 데가 없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세상에 보내서 지워질 수 없는 슬픔 속에 파묻힌 사람들, 부모를 잃은 자녀들과 자식을 바닷속에 수장시킨 사람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이별을 하고 세상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끝나지 않는 터널 가운데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로 나도 예수님처럼 나아갈 수 있도록 빈 방을 열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가 예수님, 지금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마구간 안에 들어오시는 경험이나 혹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누군가의 마구간 가운데 갈 수 있는 경험. CH630은 앞으로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의 마구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켜달라는 기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 마음을 다 열지 못하고 무엇이라 기도해야 될지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들여보내 주셔서 내 거절감의 공간, 그 마구간으로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지금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에 상하고 깨어진 부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크지 않고 작은 일들이지만 나의 신발 안에 들어온 모래처럼 내 모든 발등을 찢어버렸고 나의 입 안에 생긴 종기들처럼 나의 맛을 잃게 만들